오늘 그 유시원 형제님 기도를 하면서 같은 말이 3번 반복이 되는데 혹시 마음에 남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겸손함과 순종에 대한 기도를 3번 반복해서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어, 부합되는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날씨가 참 좋아졌죠? 예. 그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고 찬양이란다. 노래 아세요? 예, 그 노래 이제 들으면서록 저희가 마음 가운데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봄에 걸맞는 새로운 계획들 다 세우셨습니까? 예, 만약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을 세우신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을 세우셨나요?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셨던 간에 그 계획을 세운 기준은 대부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 계획과 이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창한 봄이 왔기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이 여행 계획을 쭉 짜고 있는데 때마침 이 4월 또는 5월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나는 이 화창한 봄에도 시험을 봐야지.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험 계획을 짭니다. 평일에도 가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고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막 하고 있는 중에 열심히 막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야 딱 싶어가지고 공부를 탁 접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셨나요 혹시 그런 적이? 네, 없으셨죠? 네. 그렇게 사실 분은 별로 없는데 딱 덥고 여행을 떠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공부보다 이 화창한 날씨를 즐겨서 여행을 가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아주 오래전에 우리 그 자주 활용하던 게임이 하나 있는데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알고 계시죠? 그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 중에 내가 더 중요하다 또는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예. 상품은 없습니다. 예. 예. 사과, 배.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사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입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예. 입으로 안 하셔도 돼요. 네. 사과. 예. 저 사과보다 배를 좋아해요. 배가 시원하거든요. 예. 짜장면, 짬뽕. 예.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 둘, 셋. 예. 짬뽕 나왔습니다. 예. 예. 어떤 게임인지 아신 것 같고 다음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 다음 질문은 이, 이승민, 윤수진. 이승민이 저고요. 윤수진이 저희 와이프거든요. 예,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하나, 둘, 셋. 윤수진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예. 저는 그래도 딱 한 분만큼은 저를 택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장모님이신데 분명히 저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다음 질문이 오늘 이제 주제와 비슷한데 하나님과 배우자.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대답을 하시든 아니면 마음속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배우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앞에 보고 있는 이 두 가지 비교는 비교의 대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로 중요성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거나 나의 우선순위를 가장 크게 두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인지 아닌지를 나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과 그런 행동들은 때로 부부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걸림이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한 그 기회가 닿아가지고 여성분에게 그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연대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창세기의 내용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부터 그 다음에 노아, 모세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썼냐고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도 이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이런 뜻인가? 이게 다른 뜻인가? 이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쓰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관하여 성경은 분명히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 말씀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으니까 남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은 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제가 남자라고 해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보다 저희 어머니보다 우위에 있을까요? 우월적 지위에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여자 없이는 안 되고 여자도 사실 원래 근본적으로 남자 없이는 그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게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 동등한 인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질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의 질서나 가정에서의 질서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자의 말에 순종할 의무가 있죠. 그게 성경에 역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높은 지위를 가진 그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분을 존귀 여기고 그분을 존경하고 어떤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순응할 의무는 있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순수히 받아들이는 그러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사회적으로나 어떤 관계 속에서나 뭐 지시를 내리거나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부리는 사람 또는 다스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건 아주 크게 오해한 겁니다.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그런 대우를 받으셔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인격이고 그것은 성에 전혀 무관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부부관계를 이루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8절 처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이 단락을 시작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어떠한 말씀으로 끝나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맨 마지막 절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중에라도 혹시 창세기 1장을 읽으실 때 보면은 좋았더라고 하신 게 그 매일이 끝나면서 좋았더라, 이튿날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만드시고 그 특별한 일이 좋았을 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맨 처음 말씀하셨던 좋았더라가 빛을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은 계속 좋았는데 그분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아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이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은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갑자기 동물들을 데리고 가세요. 아담에게. 저희가 이 말씀을 그 말씀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하시고 왜 동물들을 이렇게 데려가시지라고 하면은 앞뒤가 잘 안 맞아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려고 하시는 것과 이 18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동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려갈 때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사자, 너는 곰, 너는 기린 이렇게 지어주고 있어요. 이름을 다 짓는 것은 그 아담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이름을 지어주죠. 사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또 하나의 권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위의 표현 이후에 그를 이렇게 하나씩 데리고 왔는데 이 19절 마지막 20절에 어떠한 말씀으로 끝이 나냐면은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 원어로 보면은 이 내용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하나씩 하나씩 동물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는데 나에게 맞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고 되어 있는데 에제르라는 말은 조력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퍼, 도와준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이 네게드라는 말, 배필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 어른들이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배필이 뭘까, 배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뜻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다시 말해서 내 옆에 평생 붙어서 나와 함께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배필인 겁니다. 이런 의미로 서로의 배우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게드의 의미로? 이때는 범죄가 없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평생 내 배필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평생 봐야 돼요. 차라리 지금 죽어서 평생 안 보는 지금 나으신가요? 영원히 네게드로 남아야 되는 그 여인이 바로 나의 아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21절, 23절에 이 결론적으로 동물 중에는 배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씩 하나씩 나의 평생에 함께할 어떤 존재를 찾고 있는데 그 존재를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지어주면서 봅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떤 게 아니라 다 암수 쌍이 있고 여기도 멋진 모습이 있는데 도대체 내 배필은 없는 겁니다. 나랑 맞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 중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갈빗대 하나를 취할 때 그 갈빗대가 빠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살로 이렇게 채우셨어요. 갈빗대가 뽑힐 때 살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인을 동물들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그대로 표현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감탄사인데 감탄사의 내용을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은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을 뜯어낸 내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나 자신과 하나라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아담이 바로 다음에 하는 말, 그 말과 함께 연관이 돼 있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남자와 여자, 27절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이 영어로 말하면은 메일과 피메일로 남성, 여성, 이 성의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성과 여성을 지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장, 이 방금 아담이 말한 그 말은 성적 구분을 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말을 아담이 한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위에 있는 1장에 있는 내용은 남자가 네케바, 남자가 자카르, 여자가 네케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이고, 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아래에 보는 대로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아담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 하니까 이 자자가 뒤에 붙었으니까 이 남이 붙었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 모든 결혼제도 정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러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24절 시작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떼어내시고 그와 함께 하나라는 의미에서 이러므로, 이것은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꼭 그런 말씀하셨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구성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결혼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봅니다. 이 결혼에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하고,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있는 것은 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는 주어가 남자예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거는 주어가 복수입니다. 왜 그렇게 남자가 되는지는 사실 전통적인 얘기는 아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자세는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육체적으로 맺어져 있는 사이를 고륙이라고 합니다. 고륙. 성경에 많이 나와요. 고륙이라고 하는 게. 그게 뼈와 살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고륙은 부모 자식이죠. 근데 그 부모 자식의 고륙 관계를 결혼과 동시에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끊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모든 효도를 끊어버리고 모든 공급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판단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모와의 종속적인 관계나 깊은 어떤 의사결정의 관계,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부모가 떠나게 되고 이제는 아내와 하나를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봤을 때 이 결혼은 사회적 인간관계의 한 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너랑 나랑 만났고 우리 그냥 결혼을 했고 계약을 맺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나 봐요. 이렇게 맺어지고 이렇게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와는 전혀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엄숙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남편과 아내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범죄의 현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사용해요.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이 사탄의 존재는 왜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고 죄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 죄의 정의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이 결혼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결혼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본다면은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부부 관계가 파괴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부부관계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나요? 아내에게 있나요? 남편에게 있죠. 보통 남편에게 있죠. 근데 성경은 그 문제의 근원이 사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종종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때 그렇게까지 사람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C.S. 루이스가 이제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탄 삼촌이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이렇게 속여가지고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쓴 책인데 그 책에 그 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피폐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을 쓰는 게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렵게 만들게끔 하는 전략이 최고의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만약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또는 그 외적인 사람이 됐든 사람에게 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활용해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줬던 것은 그 이면에 사탄의 계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든 그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부부관계를 훼손시키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려는 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겁니다. 부부관계 훼손을 위해서 사탄이 이용하는 계략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욕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6절에 기록된 대로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욕구가 하와의 욕구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욕구는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에 2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안 좋은 마음들을 심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부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아주 오랜 기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을 그렇게 계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달리기 전날 밤까지 끝까지 뭘 했는지 알고 계시죠? 누가 크냐라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큰 비전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이 개입되어 있으면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가 교회의 리더로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었을지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더 큰 일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든 그 밖에 있든 간에 언제든지 사람의 욕심은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일일까요? 아, 그래. 너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던졌지?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주를 위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유, 나를 위해 전사한 저 친구, 훌륭한 친구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와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것을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은 다음에 바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변화가 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 우리는 사람의 그 본질적인 어려움이나 변화로 생각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부끄러움을 느낄 대상이 없었어요. 오직 둘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상대방에 대한 거예요. 부부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담은 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대답과는 달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담의 표현을 보면은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나는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나는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굳이 데려와서 나에게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진짜 못됐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하나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한 것을 자기 아내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의 대상이 하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제가 비정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아담이 잘못했다 이런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지금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의 상태가 지금 온전하게 무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안타까운 현실일 뿐이지 아담의 문제, 하와의 문제, 물론 그들의 문제이지만 너무 그들에게만 이 모든 일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탄이 이 모든 일을 의도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문제들, 실행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되게 그것을 말씀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할 수 있지. 그렇죠. 그거 하나 한 번 안 할 수 있죠. 내일 하면 될 수도 있고 모레 하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의와 죄의 판단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은 뭘 하는지 얼마나 웃고 있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너네 둘이 막 싸워서 깨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자와 남자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씩 받았는데 그 중에서 부부 관계에 관련된 저주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자는 고통이 있고 고통과 더불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읽으시면은 이게 무슨 저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똑같이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비교해 생각해 보면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가인이 이제 동생을 이제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죄가 계속해서 너를 자기 밑으로 사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텐데 그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런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본다면 아내는 계속해서 너는 남편을 그렇게 다스리고 싶고 이렇게 관리하고 싶고 그렇겠지만 남편은 너를 지배하게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은 강압적인 질서 체계가 이젠 잡힌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동등한 인격으로서 서로 사랑하던 두 관계가 이제는 안타깝지만 남편이 너에 위해서 지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장면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걸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속은 일이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으로서 저주의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스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인격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저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이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여자의 잘못이라고 말했던 그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평생에 수고하고 일을 해야 소산을 먹는다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분명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않은 건 바로 너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잖아. 그리고 역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평생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을 하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부부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와 대화할 여유도 없고 너무 힘들면 이 모든 상황을 만들게 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너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난 힘들어서 맨날 이렇게 일하잖아. 그 잘못을 만들게 된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하는 걸 죽는 그날까지 너 때문에 일하고 있잖아. 여유도 없고 원망만 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부부관계, 이 땅에서의 부부의 모습이 이 저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2장의 마지막 절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에 대한 선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Are you married? 조셉 메릿 했다고 하네요. 네. 결혼하셨습니까? 만약 결혼 안 하셨다면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 제정 예식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므로 아무 상대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무 상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아무 상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상대방을 잘 고려해야 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른들의 조언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결혼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결혼을 단순한 사회적 관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결혼을 위해서 반려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큰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든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절대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아담 어디 있었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모든 형벌을 그 저주의 형벌을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형벌을 내리셨나요? 아담이 그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잘 보살펴주고
그의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괜찮을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도와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계속 그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관리해주고 물어봐주고 그런 행동들이 남편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관계가 어려우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 쪽에서의 사역이든 하나님에서의 사역이든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남편분들이 이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아담과 같은 모습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편분들을 섬기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하와는 그 뱀으로부터 유혹의 질문을 받았을 때 왜 아담과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느냐 마느냐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있는 문제를 왜 자신 남편에게 가서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게 옳겠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자기가 아담보다 판단에 있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앞서 봤던 그 세 가지 욕심이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그냥 빨리 처리해 버렸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물어보고 대화를 했으면은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않지 않았을까?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서 5장 33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기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남편을 존경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보다 더 경험도 많으시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그런 분들께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하셨다면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떠한 마음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잘 물어보고 그를 배려하고 그의 어려움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 세상적인 일들을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일들을 갖고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지, 또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런 교제가 많아져야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질 수 있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